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강의 8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해명한 후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의로움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그 출처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많은 유대인들은 대뜸 그의 훌륭한 행위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증거로 예를 듭니다.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서 유래가 되지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려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획득된 의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난 점도 발견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용기 있는 결단, 조카 롯
롯과의 목초지 분쟁에서 자기가 양보한 넓은 아량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몸살이지 않고 위험에서 구출한 희생 정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그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 그 무슨 덕목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지고하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율법을 예로 들었잖아요. 율법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365개다. 매일매일 365개의 그 지키고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지키면서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로운 삶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많은 이유는 날마다 내가 이것도 걸렸고 저것도 걸렸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를 지키지 못했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했고 이렇게 날마다 스스로를 치고 스스로가 부족하고 스스로가 모자라단 사람이라고 날마다 그렇게 평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 무슨 덕목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같은 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의, 그 이신층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지금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또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이나 자신의 고매한 인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과 더불어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인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2개가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처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 때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값없이 받는 은혜요, 무한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 큰 복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에게나 할례를 받지 못했던 무할례자이거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있어서도 확실한 증언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할례를 받게 된 일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5장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할례 이전이 되는 것이지요.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은 할례와는 하등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할례라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의 징표로 나누는 결혼 반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징표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반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열린 축복임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치렀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누구든지 의롭게 여기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 본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그 언약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해서 만민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할례 의식으로부터, 그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증을 받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서 결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할례는 일종의 언약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도 같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설령 반지를 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은 전제가 되었고 그 안에 결혼 반지는 거기에 증표가 된 것뿐이지 그 증표가 없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이해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축복의 언약을 자신들에게 베푸셔야만 한다는 어떤 계약적인 율법으로 그것을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지키면 당신은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결혼의 징표로 받은 결혼 반지를 내밀면서 상대방에게 결혼의 의무를 강요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생각한 것처럼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지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으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증표를 얻었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전제의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유대인의 이 같은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듯 육신의 할례를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왔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사이트가 주어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이것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이러한 계약을 맺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격스럽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해서 봉사도 하고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찬양할 때 기쁘지 않고 기도할 때 감격스럽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곳에서 봉사해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속상한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그렇다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4장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의롭다함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찬양 한 곡을 틀어놓으셔도 좋고 여러분 어떤 음악을 깔아놓으셔도 돼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잠깐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과 어떠한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 가운데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과 새롭게 됨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새부턴가 내 이 예배 행위가 의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님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스럽고 이 커다란 죄인이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날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들을 삶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 나설 수 있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